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손을 들면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보니까 그때에 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앞절인 17장 1절 이하 7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그 다음 장소인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평야, 평원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가면 당연히 엘림처럼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서 그 반석 위에 거기 있어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볼 때에, 내부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부적인 상황에 있었을 그때에 외부적으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똑같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어디로부터 태동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에서의 손자들 가운데
여러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말렉이었고 그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후손들은 키가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고 또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광야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왔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 시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공급해 준 바로 그 직후를 말해요.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오늘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나 혹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난 얼마 안 된 그 시점을 말해요.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마귀 사탄이 공격해 왔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오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대들은 그날 밤을 즐기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며 그렇게 오늘 이 밤을 즐기잖아요. 바로 그때에 잔당들이 공격해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 응답 뒤에 긴장을 풀고 있을 때에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요.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고 아합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그 가기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7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저녁 예배 때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7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때를 말해요. 은혜가 충만할 그때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현상수배범으로 이렇게 방을 걸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해요. 오늘 말씀인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오늘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라. 이게 첫 번째 지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시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지시였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모세는 지시합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오늘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45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작전 지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라고 말해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니, 왜 우리 안에서 사람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정들이 다 나가서 싸워도 될까 말까한 전쟁이잖아요. 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광야의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약탈을 해온 족속들이라고 했잖아요. 또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 그냥 군인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각자 가정집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무기를 들고 뭔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아쉽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뼈가 굵은 전사들이며 하이에나처럼 정말 광야에 다른 사람들에게 약탈을 해 먹고 살아가는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싸우기에 내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어서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선으로 나가라, 하지만 나는 영적 전선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선.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접하고 있는 소식들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건 오늘날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바로 오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호기심을 갖고 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말렉과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와 그의 군인들에게 우리는 주목합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집중하기보단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이 모세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옛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에요. 양들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을 가리켜서 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는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느비딤에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 바위에 서서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때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가 사용했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는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서 뭔가 신통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지팡이만 있으면 나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거로 막 두드리면 집안의 쌀통에 쌀이 막 넘쳐날 것 같고 은행에 막 돈이 막 쌓일 것 같고 그 지팡이만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이 뭐죠? 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이전에 한 번이라도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뭔가 이전에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장군이었다면 뭔가 전략도 있겠지만 그런 거 전무합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이왕이면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면 안 되나요? 저 사람 보니까 키도 크고 건장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전쟁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들판입니다. 그곳이 전쟁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의해서 승패가 가늠되고 있었다. 우리는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칼끝을 주목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도 프로야구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청은 못하지만 결과는 봅니다. 하이라이트.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말해주면 안 되겠죠? 네. 말해줄까요? 우리 성정훈 집사님 아시는데 성정훈 집사님께 물어보세요. 응원하는 그 관람객들은 그라운드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집중하잖아요.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더가웃 벤치에서 작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감독의 손과 몸짓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 번트를 대라는 사인을 주는 건지, 아니면 히트 앤 드런, 뭐 있죠?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치고 뛰어라, 달려라, 뭐 이런 지시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주자를 견제하라, 도루하라. 이게 감독의 손끝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끌고 와서 본다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경기의 승패는 벤치에서 모세의 손끝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손이 내려가느냐, 그 손 동작에 따라서 이 지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인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다. 이게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기도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를 가져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를 가져오고 있었다.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보이는 곳에서 치러지는 싸움 이면에 숨겨진 그 산 꼭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서 승패가 일어나고 있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한 번도 외부적인 그런 적과의 싸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곳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현실의 문제와 맞닿아 싸워야 할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여호수아를 바라보죠. 여호수아야 힘내라,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봐라.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집중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바로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는 들판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양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의 지팡이를 들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손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들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손은 어디를 향하여 많이 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아마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의 손을 많이 올려놓고 계셨을 겁니다. 자판기 위에.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그 학생들의 손을 올려놓았을 거예요. 또 핸드폰을 좋아하는 사람은 핸드폰에 삼매경에 빠져서 그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막 손을 올려놓고 살아오셨는지도 몰라요. 또 TV를 좋아하는 분은 늘 한 손에 리모컨을 탁 들고 틱틱틱 돌리면서 거기에 손을 올려놓고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손을 들어야 될 곳은 하늘이에요. 기도의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읽은 예화인데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어느 어머니의 글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어머니의 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미국 유학 가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시계를 봤더니 한 새벽 2시예요. 아직 새벽 기도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더 자도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좀 더 자야지 이러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너무나도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낮 시간이겠죠. 그때 굉장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서 전화로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아들은 친구들이 초청하는 파티에 갔습니다. 그 미국 친구들이. 근데 그 미국 친구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권했느냐면 마약을 권하다는 거예요. 마약. 그들은 하나씩 이렇게 입에다 대면서 하면서 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코에다 대봐. 그러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럴 마음도 있었고 또 친구들이 워낙 강하게 말하니까 분위기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는 그 마음속에 너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강한 메시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깨우신 거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이처럼 영적 전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거나 군대 보내 있거나 또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처럼 영적 전쟁은 기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팔을 올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매달 후원을 하고 매달 열심히 하라고 전화로 권면도 하겠죠.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면 지쳐요. 낙오돼요. 반드시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12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은 이 팔을 이렇게 들고 한 몇 분 정도 있을 수 있습니까? 1시간? 저는 이제 해보니까 지금 금방 팔에 힘이 드네요.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벌 쓴 적은 있었어도 그 이후에는 해본 적 없지만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손 들고 있어야 되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여기 이제 80세 되신 어르신들 한번 손 들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나이 때문에도 힘들고 또 오랫동안 늦은 시간까지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그를 도와주었던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3살 많은 형. 모세가 80세라고 했으니까 아론은 83세입니다. 그리고 훌은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형입니다. 매형. 모세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팔을 함께 올리고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우리는요,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정말 팔을 온종일 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승패는 이 세 사람의 몫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에 어르신들이 있으시죠. 이 자리에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시는데 어르신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교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셨을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 어르신들의 합심 기도가 우리 선목교회를 살려줄 수 있다.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도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기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네트워크가 여러분 많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내 기도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분 같아. 자기 기도 제목처럼, 자기 자식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줄 뿐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분 한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다 기도해 줄게요 하지만 정말 저분은 정말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한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그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알고 지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에요. 지금 동탄 신도시에 사는데 석 달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남편이 갑자기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로 일주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청천벽력이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호흡기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폐를 다 망쳐가지고 일주일을 못 산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신 거예요. 긴급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만 기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기도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 순원들, 순장님, 또 지인들, 친척들, 또 미국에 알고 있는, 외국에 알고 있는 어떤 인맥들,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카톡으로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기도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못 견딘다고 했던 그 사람이 2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특별히 기도의 네트워크, 기도의 동력자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순장에게 보고하고 알려드리고, 또 이것을 동의하에 교회에다가 해도 되겠느냐, 알려도 되겠냐, 그렇게 허락받고, 또 이게 중보기도팀에 올리고 교육자에게 알려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 개인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긴급한 기도 제목, 특별히 영적 전쟁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지치고 피곤할 수 있고 기도를 중도에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지쳐도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기도의 팔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함께 기도해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그거죠.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동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력하며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힘든 것은 혼자일 때예요. 어떤 분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전혀 성도들과의 교류가 없어요. 본인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기도 요청하겠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이런 어려움이나 기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잖아, 가족. 영적 가족. 그래서 우리는 영적 드림팀이에요. 영적 드림팀. 기도로서 하나 되는 선목교의 영적 드림팀. 이게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서 무찌르었다는 것은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약화시켰다라는 의미인데 왜 그런가?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아말렉이 멸족된 것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보면 계속 아말렉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아말렉은 전략을 바꿔요. 전면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후미에서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나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귀의 전략은 강한 자에게 공격하지 않고 약한 자에게 공격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혹은 낙오가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접근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런 얼룩말 무리에서 조금 이탈한 동물에게 하이에나나 사자가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기도 네트워크로 서로 똘똘하게 뭉쳐 있어야 돼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서로 간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조그만이라도 이탈이 있으면 사단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 사람께 접근해서 공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셔야 돼요. 왜 순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뭐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나누는 기도. 그것도 형식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깊이 있게 나누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요청받았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드리지 마세요. 정말 진심을 다하여 내 가족의 일처럼 기도하십시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주면 그분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네트워크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마귀 사탄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위력이 있다. 열심히 살아오셨죠? 한 주간.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위력이 있다.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누가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왜 책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후대까지 이 전쟁은 누가 하셨는지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을 공동 번역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 주어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똑똑하게 들려주어라. 이 전쟁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는 그냥 쓰임받은 도구야. 하나님이 이게 하신 거야.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요수아가 한 거지 뭐. 그것을 은연중에 생각할까봐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하나님은 요수아를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언젠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도자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입성합니까? 아니잖아요.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앞에, 아이성 전투 앞에, 기브온 사람과의 전투 앞에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늘 그것을 입력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귀에 늘 맴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란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은 전쟁에서 구심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팀의 깃발은요, 펄럭입니다. 그 성분에 내에 걸리잖아요. 하지만 전쟁에서 패한 그 깃발은 부서지고 불에 타고 짓밟히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예요. 예수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는 기도 공동체로, 기도의 군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된 기도 공동체는 승리예요. 승리밖에 없어요.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승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느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가정에 예수의 깃발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선목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손을,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도들의 그 한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많죠. 그러나 그 문제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해가 길어가지고 아침 새벽기도 집에 갈 때 밝아요. 나오셔서 기도 좀 하시고, 금요일날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도. 정말 이제 기도할 때가 됐잖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지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듭시다. 기도의 손을 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기도의 손을 들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원과 함께 나눔으로 그 기도의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